2023년 4월 2일 중요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의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사단의 거짓에 속아 살던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의 왕으로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 저희가 빛을 믿으며 빛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려주일 저희 영혼 깊은 곳에서 빛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진실의 빛으로 조명합니다. 성령님께서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다 깎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종려주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부활절 한 주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성금요일을 앞둔 주일이라 해서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이라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호산나는 그 뜻이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데는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주전 167년에 셀루키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짓밟고 3년 뒤인 주전 164년에는 마카비 집안 사람들과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하시림들이 힘을 합쳐 이 에피파네스 4세의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인 시몬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유다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마카비서 하 10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카비서는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캐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마카비서가 들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라고 몇 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마카베오와 그의 동지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이교도들이 광장에 쌓아놓은 제단과 소위 그들의 성역을 헐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성소를 정화하고 제단을 새로 쌓고 부싯돌을 쳐서 불을 일으킨 후 2년 만에 처음으로 그 불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향을 피우고 등불을 켜고 떡을 바쳤다. 이 일을 다 마치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다시는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빌었고, 혹 죄를 짓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로 손수 채찍질 하실 망정 야만스럽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인의 손에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리고는 전에 이방인들의 성전을 더럽힌 바로 그날, 즉 기슬레우월 25일에 성전을 정화하였다. 초막절과 마찬가지로 이 즐거운 축제는 8일 동안 계속되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막절을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산과 동굴에서 들짐승처럼 지내던 일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나뭇잎으로 엮은 화환과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성전의 정화를 성취케 해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공적인 결의를 하여 포고령을 내리고 온 유다인은 누구든지 해마다 이 축제를 지키라고 명하였다.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안티오쿠스의 죽음을 전후하여
일어난 일들은 이상과 같다. 여기 보면은요, 그 7절 말씀에, 마카비하 10장 7절 말씀에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성전의 정화를 성취케 해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드린 축제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보수하고 지킨 절기다. 그래서 수전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3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여기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이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 그리고 광야에서 그 베세다 들녘에서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기적들, 풍랑이 잠잠해지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던 기적들, 그 많은 기적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마치 시몬 마카비가 했던 것처럼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참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쪽에서 주는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주는 아도나이 곧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통치자여. 이 왕으로 번역된 것은 통치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통치자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하늘에 왜 평화가 옵니까? 하늘에서는 영적인 지금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 옛뱀 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공중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평화가 올 것이라고 그걸 믿었던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에 그때 성경은 영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책망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찬미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게 만들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종려주일에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종려주일에는 왜 이렇게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제 눈을 끌어당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돌이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돌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 이때까지는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고 수사학적인 표현이다. 수사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돌들이 소리 지르라는 말씀이요. 무시무시하게 다가옵니다. 예.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아느냐고 물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소 휘장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인데, 이 휘장이 이게 하늘거리는 휘장이 아니에요. 두께가 기록에 의하면 두께가 12.5cm, 5인치였다고 그럽니다. 이 양털로 짠 양탄자 같은 거를 여러 번을 갖다 겹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무게도 어마어마했고요. 이거를 이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휘장을 열어야 되는데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한 명이나 두 명이서는 도저히 열 수가 없는 겁니다. 무려 200여 명 혹은 300여 명이 달라붙어야만 이 휘장을 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영차 하면 휘장이 열리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로 들어가면은 다시 휘장을 닫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휘장을 열어서 대제사장이 나오고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계속 그 대제사장이 입은 성의 밑에서 방울이 있어가지고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계속 날 텐데요. 만약에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러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휘장 밑으로 갈고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대제사장을 바깥으로 그 시신을 끌어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성소가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 다윗이 법궤를 이제 모셔드리고 나서 그 장막을 치고 거기에 법궤를 모셔드렸는데요. 그 장막 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법궤가 보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으로 직접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존전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중간에 누구를 끼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바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때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부들부들 떤 거죠. 지진 난 거죠. 그리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풍선만 터져도 빵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작은 손 위에 올라오는 작은 풍선도요. 하다못해 종이로 공을 만들어 가지고 뻑 쳐도 빵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바위가 터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단단한 돌이 터져요. 얼마나 소리가 크겠습니까? 이게 바로 바위가 소리치는 거죠.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바위가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땅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바위가 통곡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돌이 소리 지른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경비하던, 십자가를 경비하던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탄식하며 증거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지진이 났던 것처럼요. 성경에는 지진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으로 표현하는 대목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 지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라는 말씀이 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오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그런데 또 보이는 게 있어요. 언약궤가 보이고 또 보이는 게 있어요.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진 소식을 들을 때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6절에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요. 지진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 말씀이죠. 에스겔서 38장 19절이 말씀합니다.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 맹렬히 진노하심이 지진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처처에 여기저기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 막 온 지구가 팬데믹을 알았잖아요. 코로나19요. 이게 하나님께서 코로나19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다 아시죠. 지금은 언론이 감추고 WHO가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큰 지진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엄청난 지진들이 일어날 겁니다. 계시록 16장 18절 말씀하십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근데 저는 지진 얘기만 들으면은요, 일본 그 난카이 대해구에 있는 거기에 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고 그러죠. 며칠 전에 일본 지진학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만약에 이번에 지진이 나면은 거의 어떠면은 진도 10을 넘어갈지도 모른다. 여태까지 인류가 10이 넘어가는 지진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정말 10이 넘어가는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는 정말 사람의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던 지진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큰 성 바벨론을 1시간 동안에 없애실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도시가 10개 중에 하나가 무너진다는 말씀이죠. 계시록 8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이죠.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돌이 터졌습니다. 그 돌들이 바위가 터졌어요. 돌들이 소리를 지른 거죠. 저는 돌이 말하는 것을 이제 소리가
소리가 아니라 문자로 말하는, 그게 지금 중국에서 일어났더라고요. 저는 소식을 듣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중국 남부 구이저우성 중남부에는 핑탕현이라는 곳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장부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장자석이라고 불리는 큰 바위가 있답니다. 이 바위의 크기는 높이가 한 3m, 폭이 7m 정도 되는 바위인데요. 그 표면에 6글자가 양각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가 6글자를 품고 있는 바위다. 그래가지고 장자석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는요, 누가 봐도 중국 공산당 망 6자예요. 중국 공산당 망. 근데 기가 막히는 거는요, 이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게, 바위가 쪼개지고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한 500년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글씨가 최근에 선명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핑탕년 관리들이, 야, 이게 정말 누가 이거 손대서 이러는 거냐, 이게 자연현상이냐라는 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2003년 8월 달에 구이저우 공업대학의 교수들을 불러가지고 그 장자석의 그 글씨가 형성된 것을 한번 분석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요, 이거는 2억 7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형성된 바위다. 그런데 그 암석층 속에 고생물의 화석과 생물체의 부스러기가 층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식과 풍화 작용을 겪으면서 생물체의 부스러기가 석회암 위로 돌출된 것이지, 아무리 살펴봐도 여기에는 인공적인 조각이나 부착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감정 결과를 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요, 이거는 감정해 봤는데 누가 조각했거나 부착한 흔적이 전혀 없다. 그런 것을 설명하는 그 전문가들의 설명문이 그 장자석 앞에 딱 있는 걸 사진을 봤습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이 하도 괴이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미 500년 전부터 이 바위가 드러났고요. 그리고 점점 글씨가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바위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소리 없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망!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중국 공산당이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요.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요, 사형수들의 장기를 적출해서 그걸 갖다가 돈을 받고 장기 이식 수술을 해주는 게 지금 뭐 그런 병원이 몇 수십 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 지금 소리를 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독교 국가라는 영국에서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하면 처벌을 받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통치자요, 이렇게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걸 보고요, 바리새인들은 그 입 다물라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영국에서 그 사람들의 성경의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어요. 근데 지난 3월 23일자 판에 이런 뉴스가 실렸습니다. 영국 더비셔 지역에 클리프 칼리지라는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요.
이 학교의 신학과 교수인 애런 에드워즈 박사가 학교로부터 해고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충격적이에요. 이 에드워즈 박사가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이유는 2월 달에 영국 감리교에서 동성애 커플의 축복 기도를 예배 시간에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하는 걸 보고 이 신학교 교수가 자기 트위터에 글을 쓴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썼어요. 동성애가 교회를 침범하고 있다. 이것은 복음의 문제다. 명백한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주가 필요하지 않다. 동성애를 죄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교리적으로 교회에 대한 침략이다. 동성애를 죄라고 선언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가 아니다. 그러자 그 신학교에서 그 취소해라, 삭제를 해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삭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그 교수를 해고해버린 겁니다. 대학의 평판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저는 영국에서 기독교 국가라는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요. 이제는 돌들이 소리치겠구나. 돌들이 소리치겠구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사람들의 입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에다가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그러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땅들이 흔들리고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러셨는데요. 여러분 돌들이 소리치면 그게 화산 폭발이잖아요. 화산 폭발이요. 그리고 지진이 나면은 돌들이 또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화산 폭발과 지진이 앞으로 빈발할 것이라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제 뇌를 사로잡더라고요. 그 클리프 칼리지라는 그 신학교는요. 그 에드워즈 박사를 신학교 교수인 에드워즈 박사를 갖다가요. 고소를 했어요. 고발을. 어디다 고발했냐면요. 테러리스트를 체포하고 추적하는 그 사법 조직에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영국이 저런다고 그러면 온 인류가 앞으로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일들이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의 총리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지금 영국인이죠. 국계. 패스포드는 영국이지만은 그의 출신은 인도 사람이죠. 그리고 런던 시장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파키스탄. 수상과 런던 시장이 수상은 인도 사람이고 런던 시장은 파키스탄인 나라. 그게 바로 영국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신학교들이요. 이 모양이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영국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러다가 돌들이 소리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염려가 뇌리를 스쳐요.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나라 한동안 북한의 간첩들을 간첩이라고 할 수 없었잖아요. 지금 여당 당대표 경선에 나가서 으쌰으쌰 했던 어떤 정치인은 그런 말도 했잖아요. 요새 세상에 간첩이 어딨나며. 간첩 같은 얘기 하지도 마세요. 간첩이 어딨어요. 간첩이 없겠습니까? 옛날에 있던 간첩이 지금 다 어디 갔겠습니까? 드글드글 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진실의 재갈을 물리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재갈을 물리면 돌들이 소리칩니다. 일본이 지금 그렇잖아요. 일본이 진실의 재갈을 물리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기 어렵잖아요. 한국에서도 진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진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예 우리나라에서는요, 5.18 특별법, 그 다음에 제주 4.3 특별법에 거기에 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면 징역형을 갖다가 살게 만드는 그렇게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진실에 재갈을 물리는 거잖아요. 돌들이 소리 지를까 두렵습니다. 그 돌들이 터져요. 어쩌면 그런 일들로 해서 백두산이 터질지도 모르죠. 그런 것 때문에 백두산이 터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한이라고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도 진실의 재갈을 물리고 있고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요. 그 옐로스톤이라는 그 국립공원에 거기 어마어마한 이게 길이가 제가 기억에 40km가 넘는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칼데라 호수가 있잖아요. 그 옐로스톤에 있는 그 거대한 호수는요. 그게 칼데라래요. 우리나라 천지는 산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옐로스톤에 있는 칼데라 호수는 평지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화산 폭발이 컸으면 그 칼데라의 길이가 이게 수십 킬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꿈틀대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용암이야. 만약에 그게 다시 한번 폭발한다고 그러면은요, 미국 전 국토의 3분의 1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저는 사람들이 부디어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서 이 돌들이 소리 지르지 않는 그런 시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돌들이 소리 지르는 날이 올 것 같아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지진.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가족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실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의 재갈을 물리는 때가 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돌들이 터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언제나 진실의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끝없이 삶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또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